우리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쫓기는 아기 곰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 죽지 않을 수가 있었지요. 뒤에 어미곰이 아주 강하고 큰 어미곰이 위협하니까 그를 잡아먹으려던 맹수가 이제 도망갑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이 생각나는 영상이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 가운데요, 연약하고 부족한 아기곰 같지만 맹수가 도망가는 그러한 능력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등 뒤에서 도우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하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행진을 계속 하는데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갑자기 여호와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 시점이 참 중요한 시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군대 장관으로 이 여호수아를 만나셨을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난 이유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는 여호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아마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여리고 성에 가까이 오니까 여리고 큰 거대한 정말 강해 보이는 여리고 성이 보이죠. 자, 그 여리고 성을 보니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좀 그 기세에 눌리는, 그러니까 두려움,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바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기 원하셔서,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군대 대장으로 임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선지자들이나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여호수아에게는요 군대 대장으로 임하신 거예요. 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라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칼로 무장한 채로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정말 그 어떠한 누구도 그 나타난 그 군대 대장을 상대할 수 없는 정말 능력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강한 모습을 보면서,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앞서 행하시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바로 그 믿음 가운데에 약간의 두려움일지라도 다 잠재워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정말 강한 믿음 가운데, 정말 강한 담대한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다시금 굳게 섰을 것이 분명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 강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담대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 정말 감사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더욱더 굳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군대 대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또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라든지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군대 대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면서, 저도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이렇게 가까이 와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골몰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저 성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후에 일어날 일, 그 전이죠.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기 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점령해야 할까, 정말 많은 고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을까 싶지요. 자, 그 고심이 생기면요, 우리들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어떻게 하지?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은 상태,
자, 그러니까 고심하게 되고 골몰하게 되고, 그러니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 또 답답하게 되어지고, 자, 이게 심해지면 한숨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능히 또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13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말씀 안에는요, 여호수아의 많은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고심해서 무거움, 또 답답함. 자, 이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네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 모든 능력의 능력이 되시는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서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에 내어 맡기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군대 대장으로 이런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라. 내 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능력에 내어 맡기도록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 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본 순간 다 내어 맡기는,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담대해짐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편안해져요. 아무리 견고한,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일지라도요,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고심하고 또 부담이 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심지어 너무 심해져서 막 한숨이 나오고, 이때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대 대장으로 다가오시고, 군대 대장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이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면서 우리가 너무 은혜 받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어 맡기고 쉼을 얻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군대 대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충만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 여호수아가 행한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려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행한 모습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절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절 때 설날에 큰 절하는 것처럼 완전히 바닥에 넙죽 엎드리는 그러한 경배를 행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이건요 어떤 마음의 표현을 행동으로 보인 걸까요? 어떤 마음의 표현의 행동일까요? 자, 이 모습은요, 전쟁 상황에서 특히 생각해 보면 상대에게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전쟁 상황의 모습인데, 그럼 하나님의 이 군대 대장,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보인 이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붙듭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당신의 능력, 그 힘 앞에 나는 굴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중에서도요, 아주 지극히
큰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이고 있는 것이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도하가 있었잖아요.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준비해라, 밟아라. 강을 밟았더니 갈라지고, 건너라, 건너고.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옛날 있었던 그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그때를 기억해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또 건너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죠. 자, 그때를 생각나게 했을 테고, 그때의 그 모세의 어떤 권세, 자, 이것을 떠올리게 했을 테고, 또 여호수아가 또 그렇게 보여지게 됐을 테고요. 자, 그러니까 이 요단강 사건은요, 사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는요, 어깨가 으쓱해지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에 힘이 가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지도자로 서 있었던 여호수아, 그에게는요, 마음 가운데에 스며드는 교만함이 틀림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어쩌면 교만이 이미 스며들고 있었을 수 있는 상황,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있어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물리치시게 하시고자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아차, 그렇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고, 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장이더라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장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한 나라의 대장일지라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능력에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아가, 또 내 교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자만이 되죠. 자아가 쌓이면 자만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열심히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채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 능력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꼭 회복해야 될 모습, 그게 있었죠.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모습,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진행을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갑자기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딱 멈춰서게 하셨어요. 그냥 이 일이 없이 그냥 진행을 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을 갑자기 멈추게 하셨고 또 이렇게 여호수아를 다시 일깨우시고 그 결과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짐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갑자기 멈춰 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연약한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군대 대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외될 모습이요. 1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군대 대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묻는 말. 자, 뭐라고 묻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자, 그의 진행을, 이스라엘의 진행을 딱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앞에 굴복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냥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자, 15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이어지는 6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합니다. 아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의 물음은 청종인데, 자, 듣고 따르는 청종인데, 그런데 따르기 위하여서 듣는 청종입니다. 그러니까 청종의 의미는 들어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기 위하여 듣는 게 청종입니다. 자,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보통 들을 때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모습은 청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종은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 따르고자 듣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 때, 말씀의 때에 따르고자 듣는 청종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따르고자 듣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자, 하나님 내가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르고자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따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도우실 수가 없으시지요.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은요, 따르고자 듣는 청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자 듣는 모습,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자 듣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요, 귀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들을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려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겸손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리고 또 따르고자 듣는 거지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내가 따르고자 듣고 있는가? 자, 들어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자 내가 듣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점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귀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하고자 듣는 모습을 꼭 소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정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본문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군대 대장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을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요, 15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행한 행동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했더니 신을 벗지요. 그대로 행했다 말씀하죠. 신을 벗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기에 신을 벗으라라는 건데요, 이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행동으로, 신은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어떤 거룩과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상태가 바로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잖아요. 길을 다니면 땅에 있는 오물들이 신발에 묻지요. 뭐 아주 더러운 진흙길이나, 그리고 아주 더러운 그러한 오물들이 있는, 배설물들이 있는 이런 데를 지나가다가 혹시 밟았어요? 신발이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신발, 그 신발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행동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신을 벗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신을 벗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 의미를 알지요.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을 벗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요, 신을 벗는 것처럼 죄의 오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신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상견함으로 이렇게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미쳐지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벗었습니다. 그러면 새 신을 꼭 신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이게 되는 사람과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게 된 사람과 이게 안 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날마다 영적으로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 수준이에요. 벗으면 새로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새로운 옷으로, 새 옷으로, 주님의 옷으로
주님의 성결로 새롭게 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죠. 새 옷을, 헌 옷을 벗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모습. 이처럼 신발을 벗은 이 더러움, 오염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그리고 반드시 새로움으로 우리가 신어야 하는데 그 새 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신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인데요, 곧 평화의 복음의 신, 평화를 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신으라, 새 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벗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을 신는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명의 모습으로 그렇게 새로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동시에 새로움으로, 특히 이 신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도움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과 그리고 평안 정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으로 만나게 된 것은요,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잘 지킨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신분의 삶을, 평안을 전하는 자, 평안의 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이 곧 또 평안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군대 대장으로 임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골몰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또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 많이 경험되어지는 한숨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심으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심으로 칼을 드신 모습으로, 강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강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오니 오 주여, 대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 나의 생각,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모습,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따르고자 행하고자 듣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회개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해 정결케 하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신을 새로 신는 모습으로 복음의 신, 평안의 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